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14절 다시 보면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연약해지지만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여전히 결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젊은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오래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을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파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을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 고민을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살다가 좀 빨리 천국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죄송합니다. 한 60세까지만 살면 참 좋겠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그 나이가 한 60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60까지만 살면 참 좋겠다라는 말을 좀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한국에서 이제 어르신들 신방을 많이 하면서 별로 그렇게 기쁨을 본질 못했어요.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오래 살아서 뭐 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첫 슬라이드에 띄워놨었는데 두 가지 책을 읽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듦에 관하여 라는 책. 약간은 신학적이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듦이 고맙다라는 철학자, 한국에 있는 김동길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완전히 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함께 꼭 나누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는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아이들은요, 빨리 한 살 더 먹고 싶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뭔가 자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어른들은 어떠신가요? 어른들. 아이고 또 한 살이. 아이고 또 60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셀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60이 되고 나서부터는 눈 껌뻑하면 65세가 되고 눈 껌뻑하면 70이 된다라고 합니다. 70 이후부터는 그 중간 단계도 없다라고 해요. 깜빡하면 80이에요. 네. 2022년도에 일본에서 플랜 75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플랜 75. 내용은요,
당신의 죽음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라는 말로요, 7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75세가 되면 빈곤하고 고독한 삶을 사는 노인들에게 10만 엔을 주고서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마음껏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화를 만든 하야카와 치에 감독은요, 사람의 가치를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의 위기감을 느끼고 이러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두려운 거죠. 일본은 약 20년 전부터 75세를 후기 고령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요양센터에 들어가서 노인들을 다 죽였어요. 많은 노인들을 죽였어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잡힌 상태에서 말을 해요. 이미 그러한 분위기가 이 사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은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이에요. 사실은 사람의 가치를, 특별히 미국은 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끊임없이 생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익을 얻는,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생산성과 경제력에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활동을 할 수 있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더 이상 어떠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경제력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연스럽게 의료가 발달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인구 조절론. 지금의 우리의 사회가 너무 어려운 것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좀 조절을 해야 돼. 이 인구 조절론은요, 영화와 소설의 끊임없는 소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년 전에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자정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절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더 이상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과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괴로워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나를 존재하게 했던 것, 내 가정을 지탱하게 했던 것, 이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하지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람의 존재 가치는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음, 거기에 존재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냈을 때 기쁘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못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람도 느끼고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을 하지 못하는 때가 오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보람을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취미 활동을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달랬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못하게 하는 때는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서의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내 존재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꼈는데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못하게 되는 순간 내 마음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본질적 존재 가치는. 그것을 하게 될 수 없으면요, 무가치하게 느껴지고요, 조금씩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일까요? 가능성, 기능성, 생산성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것을 했고 앞으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구원받고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악을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어떠한 것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죄악을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뭘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 아니라, 예수님 보내주신 것 아니라, 죄인이 되었을 때, 악을 쏟아내고 있을 때 예수님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는 것, 그거 참 좋지만 그것 없어도 나는 언제까지나 존귀한 존재다 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고 살아 있으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먼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존귀한 거예요. 살아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인데 빨리 죽고 천국 가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요,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라져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하루 3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이것을 하지 못해서 자살을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사고를 만나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하루가 오늘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날들이 쌓여서 오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3대 거짓말이 있다라고 해요. 한국에 3대 거짓말. 하나는 제가 봤을 땐 요즘엔 아닌 것 같고, 하나는 상인이 이거 팔아서 남는 것 없어요 라는 게 거짓말이래요. 또 한 가지는 노인이 아유 빨리 죽어야지 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렇죠, 빨리 가세요. 큰일 안 나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하니까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 조금만 건강해지면은 쏙 어디로 가시고 저기로 가시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천국에 대한 참된 소망과 도피는 다른 거예요. 도피는 약간 아쉬운 믿음이에요. 정말로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가? 이 삶에 충실하는가? 그것과 너무 이게 다 보기 싫고 다 힘드니까 도피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요,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크리스천 홈이고 부모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또 저희 교단은 워낙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르치셔서 죽으면 더 좋다. 우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죽으면 더 좋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맛보기 이전에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생명, 살아있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셔요. 많은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특별히. 이 비통은요, 분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일본어 성경에는 분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신 거예요. 왜냐? 너무 슬픈 일이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도요, 마지막 날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망이 죄악된 사람을 삼키지만 결국 그 사망도 멸망하게 된다. 원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고요. 죽음 결코 가볍지 않아요. 결코 정말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지난 1년을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1년을 잘 살아오셨고, 이렇게 살으셨든지 저렇게 살으셨든지, 기쁘셨든지 슬프셨든지, 믿음으로 살으셨든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셨든지, 어쨌든 산 것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살아 계신 것이 잘하신 것입니다. 잘 살아오셨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고 개인적으로 별로 달갑지 않게 느껴져도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축복이다. 그러면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60이면 60의 역할이 있고요, 70이면 70의 역할이 있고요, 80이면 80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복으로 약속하신 것이 장수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것을 잘 누리며 오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하셔야 되고요. 디도서 2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요, 여기는 그 다음 장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여러 말씀을 쭉 하면서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을 통해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는 축복이고 그에 따른 역할인데 세 가지 살펴보고 마칠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기다리며 위로하는 인생이에요. 기다리며 위로하는 인생. 겨울이 아무리 춥고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을 기다리다가 봄을 만난 것처럼
노인이라는 표현이 저는 별로 어감이 제 느낌상은 좋지 않아서 어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른은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고요,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어른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역할이에요. 어른은 수많은 겨울을 보내본 분들이에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너무 어두워요. 그러나 봄을 만나봤기 때문에, 봄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봄을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급해요. 빨리 이거 이러다가 봄 안 오는 거 아니야? 더 추워지는 것 아니야? 눈이 더 많이 오는 것 아니야? 그러나 많은 세월을 겪어본 분들은 차분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어른은요, 젊은이들에게 삶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만나도 잠잠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차분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나중에 누가복음 저희가 같이 보고 있잖아요, 주일에. 시므온 할아버지예요. 안나 할머니가 소망이 없는 중에도요, 계속 오랜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나 마침내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긴 시간을 흔들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흔들리는 자들을 잘 다독이는 거죠. 이거는 기다린 자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만 흔들리는 자들을 흔들리지 않게 잘 다독여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쇼지교회가 목회자가 그래도 많이 바뀐 편이에요. 아야스에 비해서는. 다 본 거예요, 그 과정을. 보셨죠? 지켜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믿고 아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야, 누가 오는 거야? 누가 와서 잘 할 거야?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말씀하지 않으셔도 긴 시간 기다림, 믿음으로 기다림, 그것을 겪어본 분들은 차분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권사님? 네. 긴 세월 동안 믿음으로 살아계신 분들만, 살아계신 분들만 해줄 수 있는 역할이에요. 천국 가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분들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너무 이 여러 책, 이 책들을 보고, 말씀을 보고, 제가 나이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사도 요한을 보면서 더 큰 용기를 얻었어요. 더 큰 소망을 품었어요. 왜 그러하냐? 모든 제자들이 12사도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젊은 나이에 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사도들뿐만 아니에요. 집사님들도, 그때 당시 세워진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사도 요한만 남았어요. 나는 왜 순교의 그릇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그래서 나만 순교의 그릇이 아닌 걸까?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순교 당할 때마다 얼마나 성도님들이 흔들리겠어요. 그때 당시 어떤 목사님이 순교당했다, 어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했다.
그때마다 이 사도 요한은 살아서 흔들리는 자들을 다독이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90세가 넘어서까지 살아있는 사도 요한이 그때까지 그 사도 요한 할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다독이는 거예요. 이건요, 순교 못지않게 귀한 사명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천국 가서요, 룰루랄라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슬픔, 모든 고생 다 뒤로 하고 안식,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죽지도 못하고 그거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흔들리는 자들 얼마나 흔들려요. 그거를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흔들리는 자들을 다독이는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사는 게 고생이다. 사는 게 괴롭다. 내 하나 몸도 건사하는 게 힘든데 흔들리는 성도들 다 돌아보려면 얼마나 이 힘이 들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역할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나는 뭐 할 게 없어, 내가 뭐 할 수가 없어, 아니에요. 기다리며 위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귀한 사명입니다. 젊은 분들, 우리 친구들 졸지 않고 있는데 그건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경험한 것들이 쌓여야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쌓여야 그때가 돼서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하냐? 지금 사회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빨리 변할 거예요. 그쵸? 훨씬 더 빨리 변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시간도 더 길어져요. 수명이 100세가 넘어갈 거예요. 사회는 점점점 빨리 변해요. 그런데 수명은 늘어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재빠르게 대처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렇죠? 사회가 변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재빠르게 대처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더 빨리 변할 텐데 나는 점점점 약해질 건데 수명은 길어질 건데 빨리빨리 대처하는 것으로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해본 자만이 그때 가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하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믿는 자만의 특권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사회가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본 자만이 그때 가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 에너지로 그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 머리로 대처했다면 기다려보세요. 10가지를 내 힘으로 10가지를 다 대처했다면 한 가지 정도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보세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다려본 자만이 나중에 다 못하게 돼도 기다릴 수 있어요. 역할 첫 번째, 기다리며 위로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리하고 도전하는 인생이에요. 정리하고 도전하는 인생. 연세가 들면 몸이 약해지죠. 몸이 약해져서 또 경제적인 수입도 줄어들게 되면서 활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죠. 저 멀리까지 갈 수 있었는데 가지 못하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활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우울해질 수가 있죠. 그러나요, 반대로요,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자녀들 기르느냐고 하지 못했어요. 또 직장 생활 하다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곰곰이 생각하면서 불필요한 행동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나중에 마지못해서 상황에 이끌려서 그래서 그거 하나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요, 시야는 넓어지실 거예요. 시야가. 그러면서 삶은 단순해져요. 왜냐? 내가 활동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단순해져요. 그런데 단순해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해서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 고민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못해요. 뭘 하나 사려고 해도 우리 친구들 인터넷에서 뭐 사려고 하면 얼마나 리뷰를 많이 봐요. 너무 고민이 많아서 못해.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거 알아볼 힘도 없어요. 한 번 움직이는 거 제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나갈 거 제대로 나가야 돼요. 기회가 2번 없고 3번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해지면 다시 할 수 있어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면서 꼭 해야 할 것들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시죠?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고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린 아이들 또는 이 젊은이들의 특징은요, 저를 포함해서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 중요해. 그리고 다 잘하려고 해요. 저는 욕심쟁이라서 다 잘하려고 해요.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다 가지려고 하죠. 뭔가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는 거죠. 활력이 느껴져요. 그런데 어른은요,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죠. 그러면서요, 몇 가지만 가지고 갑니다. 네.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기도 하지만 힘이 없어서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더 폭넓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 잘하고 싶어. 다 가져가야 돼. 여행 가도 다 막, 우리 학생들 보면 다 트렁크. 트렁크. 다 가져가야 돼요. 다 봐야 돼요. 그러나 그 가져가는데 힘 다 써버려요. 어른들은 더 중요한 거를 잘 분별해서 몇 개만 가지고 가고 가볍게, 단순하게. 그래서 진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 도전적으로 살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분들도 더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 말씀과 책들을 보면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한 어떤 걸 볼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안 가져가도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면서 새롭게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분들,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능동적으로 삶을 돌아보고 삶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내가 이걸 꼭 해야만 하는가? 이 사람을 꼭 만나야 하는가? 나중에 못하게 돼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적지 않아요. 나는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내가 그냥 갖고 싶은 거죠. 대청소를 해서요, 확인해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구약의 6월절이죠. 무교절.
지금도 이스라엘 경건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무교절 기간에는 집에 누룩, 곰팡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살림들을 다 꺼냅니다. 집 밖으로 다 꺼내요. 그래서 정리할 것들을 다 정리해 버리는 거죠.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그 기간이 되면. 그럼 그걸 통해서 이런 게 있었나? 이게 똑같은 게 두 개나 있네? 아니,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있네? 이걸 왜 샀지? 그러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더 우리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정리를 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경험이 쌓여서 습관이 되면 노년이 되어도 슬퍼서 우울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정리를 하고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도전할 수 있고 매일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보다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원래 더 길어요. 그 책은. 원래 그거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정리하고 도전하는 인생입니다. 정리하고 도전하는 인생. 새로운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영광스러운 백발. 영광스러운 백발을 향하여입니다. 영광스러운 백발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백발은요, 나이를 드시고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되거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치열하게 갈등을 하고 막 갈등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막 인상이 써져요. 잠 못 자면서 고뇌를 하고 슬픈 상황에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주름이 생겨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놓고서 막 붙들기 때문에 미간에 주름도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생깁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해져요. 츠루츠루가 아닙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해져요.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져요.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백발은, 우리는 특별히 이 아시아권은 동안을 굉장히 칭찬하시고 기분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적으로 또 보면요, 말씀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함께 지내면서 만들어지고 성숙하고 우아한 모습, 그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한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런 세월이 담긴 얼굴입니다. 고풍스러움은요, 이건요, 오랜 시간 여러 일을 겪은 후에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이에요.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고풍스럽다. 제가 물어봤는데 힘까쿠, 키힘, 시부이, 잘 모르겠어요. 이 고풍스러움입니다. 새 것이 좋죠. 새 것이 좋아요. 새 것이 좋고 젊음이 좋지만요, 어떤 것들은요, 시간이 오래될수록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훨씬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빚어낸 예술이라는 말이 있죠. 시간이 빚어낸 예술. 특별히 일본의 된장, 간장, 유럽의 와인, 치즈. 새 거는 별로 쳐주지 않아요. 그쵸? 와인, 명경진님. 1년산. 이거는 저게 아니에요. 그쵸? 왜 웃으세요? 10년산, 20년산, 30년산 될수록 가치가 요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쭉 올라가잖아요. 간 만든 거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을 위해서 숙성된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성숙해지는 거죠. 삶과 신앙의 깊고 진한 맛은요,
하나님과 또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깊이 오랜 시간을 보냈는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가에 따라서 그 고풍스러움, 신앙적인 그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짧은 시간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그 깊이와 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멋지고 우아한 노년을 보내시고, 우리 젊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노년을 기대하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 노년을 기대하면서 우리 2026년도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요, 기능성과 생산성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기에 존귀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축복이고 역할이 있습니다. 세 가지 봤는데요. 기다리면서 위로하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 정리하고 도전하는 인생. 더 멀리, 진짜 멀리 갈 수 있어요. 단순해졌기 때문에 더 오래 폭넓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광스러운 백발을 향하여입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26년도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92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부터 우리 본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네, 아멘.